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렸나? 왜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찾기가 어려운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 위에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땅 위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지상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최후의 명령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사람들은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가버나움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멀리 간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멀리 갔다 아마 데가볼리, 거라사, 바로 이방인 지역, 여기 간 것이 최고 먼 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 따라온 것이 제자들의 최고 멀리 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아마 50년 믿는 사람, 70년 믿는 사람, 어머님 뱃속에서 모태적부터 믿는 사람, 30년, 20년, 10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 믿었던 이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길어봤자 3년. 예수 따라다니면서 3년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3년 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얼마나 믿었을까? 6개월, 3개월, 1개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능력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 사마리아까지 능력받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3년 이상 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그러한 제자가 됐을까? 그러면서 이들은 꿈을 꿉니다. 자기들의 꿈을 세우는데 우리들은 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 꿈이 실현될까요? 얼토당토하는 꿈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지요. 외국 말도 못하지요. 헬라어도 못하지요. 그런데 오래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또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국 백성 아닙니까? 바로 이 식민지 백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서 넘어가서 로마를 결국에 기독교 국가까지 만들어버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꿈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면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면 그대로 복종해, 순수하게 복종하고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따르고 순수하게 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순수하게 믿고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나아가서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전하는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놀랍도록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한국의 땅덩어리 이곳에는 사이비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까? 미신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교, 유교가 딱 장악했던 나라. 그런데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명령에 순종해버리고 의심 없이 복종하면서 나가서 증인이 됐을 때 한국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이 아멘하고 복종하면서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의심하면서 나가서 전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 당연하지. 전하지도 않는데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나가서 증거 외치질 않는데 무슨 기적이 따라옵니까? 전해봐야 기적이 따라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바로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초대 성도들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로마의 거대한 식민지 지배하는 국가까지 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전하고 증거하는 믿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역사하더라. 우리 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아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나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24장로들 천군창사 찬양하고 순교자들 하얀 옷 입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영광의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연기 향연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가서 드리면 될 거야? 내가 참여하면 될 것 아닌가? 우리만 드려서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천상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매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구들도 바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란 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방해하고 해방갑니다. 예수님마저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방해 안 하겠습니까? 방해를 하는데 각기 교회에서 사업을 하게 해요. 교회에서 회의하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 교회에서 남성교회 보고를 했답니다. 1년 보고를 했어요. 회장 뽑고 총무가 1년 연중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 5,000원씩 다 거출하기로 했습니다. 5,000원씩 다 거출을 해가지고 이번 차례 올해 차례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제 그 집에서 하는데 그 집에 개를 사가지고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지금 토실토실 잘 크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 또 다른 보고가 있나? 라고 이런 목사님이 봤더니 그걸로 끝나고 회의 끝내버려요. 그래, 총무한테 물었죠. 그 개 뭐에 쓰려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부 초대해가지고 저 폭포 가는데 그때 개 잡고 잔치해야죠. 그것 때문에 개 사가지고 거기에 토실토실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가 한국의 그 교회 남성교회 사업이에요. 너무너무 실망한 목사님이 여전도에 참여를 했죠. 여전도에 참여를 하는데 여전도에서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여전도 회의가 그럭저럭 잘 돼요. 그렇게 해서 회계가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기임을 팔러 왔는데 이 기임이 저 어디에서 파는데 이게 다 각기 성도들한테 팔고 또 이웃들한테 팔고 다시 원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젓갈도 강경 젓갈을 해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원금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 회수가 아직까지 몇 달이 됐는데 회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 회계가 회수되지 않는 명단을 딱 불러버렸네. 그러니까 그 이름 부름을 당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불러야 되느냐만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그 회의가 싼 돼버리고 그 회의 정리도 하지도 못하고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젓갈팔. 왜 그것을 합니까? 물었지요. 그랬더니 여전도에 이것이라도 팔아가지고 해야 젓가락도 하고 교회 밥그릇도 식기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명색이 남성교회, 명색이 여전도회인데 전도회면 전도를 해야지, 선교회면 선교를 해야지. 예수를 선교하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계르마,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주,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것,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개판 만들어 놓고 그만 이 젓갈판 만들어 놓고 그게가 교회의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아니면 청년부든 고등부든 중등부든 아니면 재직회든 아니면 권사회든 안수집사회든 아니면 아동부든 그리고 또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사회든 아니면 찬양되든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의 교육,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가 모든 부서의 핵심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각기 기관이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어디에서 증거를 합니까? 광야에서 증거. 광야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사람이 안 산다, 없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인데 유대를 확 변화시켜버려요.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놔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로 와요, 세례요한. 그리고 또 유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로 세례요한한테 와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도 없는 동네였지만 증거를 하다가 온 유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더라. 오늘 우리 지역이 그다지 큰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중역,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인공 되도록까지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산에 녹천제일교회, 이 교회에 목사님께서 딱 부임했는데 23명이 나와요. 그래 23명이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한 1년 하시다가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 하십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100명 되도록 전도하십시다. 모든 재직들이 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아니 이 동네가 초원구석인데 이 동네 다 마을 합해가지고 사람들 가족이 10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명이 다 교회 나올 수가 있답니까? 전부 다요? 고개를 흔들었대.
그러면서도 목사님께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따라간 것까지 끌려갔대요. 전도하십니다. 그래 100명이 됐네. 그 다음에 목사님이 300명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100명도 겨우겨우 했는데 300명 어디 가서 이 동네에서 여기에 3km 바깥에 나가도 마을이 없는 이 지역에 무슨 300명씩이나. 그래 소문이 쫙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목사님 사모님의 귀에 들어왔어요.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모님한테 알려줬어요. 우리 목사님은 허풍쟁이라고, 허풍이 세다고, 허풍쟁이라고.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또 300명 기도하면서 하자고 말이야 해서 밀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나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 따라해도 또 전도를 했습니다. 300명 됐네요. 그 다음에 1000명 하십시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 모든 성도들이 나자빠졌지요. 그런데 967명이 왔대요. 총동원 전도에. 웬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나? 웬 기적이 이루어졌나? 기적이 성도들이 이렇게 따랐대요. 그 성도들 60세 70세 즈음 되시는 그러한 어르신 남자 한 분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고민돼. 이거 전도 안 하자니 또 집사까지 돼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돼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 데리고 올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전도할까? 마치 스쳐 지나가는데 이웃 마을에 이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장이 평소에 주고받고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한 30명이 있는데 돼지 2마리만 딱 사서 내주면 잔치를 한다. 그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잔치를 좋아한다. 그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이장을 만났어요. 이장 이보게 내가 이번에 돼지 2마리 내가 사줄 테니까 이걸로 잔치하게나. 뭐 했으게? 아무튼 잔치해. 대신 마을 사람들 다 30명 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돼. 그것만 한번 해주게나. 그러면 내가 잔치해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장님이 교회 30명 이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교회 마을에 잔치를 해주고 돼지 2마리 사준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충분히 하지. 잔치 시켜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날짜 빨리 잡게 자네 돼지 이렇게 사줄게. 빨리 우리 잔치하게 해가지고 돼지를 먼저 먹였어요. 2마리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먹었네.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잔치했었던 거 이것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녹청교회에 가야 합니다. 저 마을 바깥에 이 차가 있으니까 이 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25인승 차가 있습니다. 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 교회를 갔대요. 그 차에 탔는데 몇 명이 탔는가 하면 25명이 탔대요. 꽉 채워가지고. 그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정작 돼지 사줬던 집사님, 잔치 벌려줬던 집사님은 시큰둥해요.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 예배 다 끝나가지고 이장을 만나러 갔어요. 마을로 갔어요. 이장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왜? 아니 25명이잖아. 자네가 얘기한 사람 30명 오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25명밖에 오지를 않아? 30명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다 와야 돼. 30명 다 오기 전에 이 5명 다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이 돼지 이게 돈 치렀던 거 그거 내가 치르질 않을 거야. 다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돼지값 내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보게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돼지 먼저 먹이고 잔치를 해가지고 그거 녹청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불교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욕 많이 한 줄 알아. 25명이나 가게 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인 줄 알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막무가내 5명 와야 내가 돼지값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몰아내게나 약속을 했지 않느나 하면 막무가내. 이장이 답답해요.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오후 5시쯤 마이크를 또 잡았어요. 방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잔치에 다 먹었던 잔치 30명 오늘 25명이 갔는데
5명 교회 오지 않는 사람 교회에 꼭 가야 된답니다. 교회 5명 가지를 않으면 이 돼지값 우리가 물러내야 된답니다 라고 광고를 했네. 그러면서 얼른 가자고. 그러니까 그 5명이 또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했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30명이 다 가가지고 그날 전도가 완료됐더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천군천사 찬양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오르고 찬송 영광 돌리고 24장로들이 아름다운 신령한 입술로 예배하고 또 하얀 옷 입은 거룩한 믿음의 순교자들과 더불어 함께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천군천사 노래를 하는 아름다운 찬양 예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스러운 예배입니까? 바로 이 예배에 함께 초대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또 전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찬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천상의 예배 참여자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함께 전도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대도시, 아주 큰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의 도심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도심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심에는요, 거기에 빌딩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는 마을이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하러 왔다가 저녁에는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껌껌한 공동화가 되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의 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우리 부여지역에서는 꼭 그런 위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역사, 문화, 바로 이러한 단지가 되고 왕궁터를 개발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네스코 관복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다다다닥 빼고 크게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양쪽에 있죠. 그러면서 공원화 되어버렸죠. 사람이 없는, 마을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버려요. 서울이야 40분, 1시간 자동차 타고 오지만 우리 시골에는 어떻습니까? 강만 건너고 길만 건너면 남의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아요. 바로 이런 공동화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화 속에 다 이사 나가고 오는데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나로 전도를 하고 둘로 전도를 하면 우리는 10로 전도를 하고 20로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가 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알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초대교회와 같이 열정적으로 더 열심으로 증거하고 전도하고 더욱더 섬기며 받들고 겸손히 모시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임으로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되고 복음 전도하는 주역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